180페이지. 귀신에 대한 성경의 정언입니다. 귀신의 실존과 정체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의심하는 자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늘에서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로 말하거나 귀신을 마귀로 묶어 마귀들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귀신을 사람의 육체가 죽고 남은 속 사람인 영혼이 다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영적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귀신은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간접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영적 존재로서 그 활동은 잔인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는 먼저 이 귀신의 실존과 활동을 성경을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아이고 과학시대에 뭔 귀신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 말하느냐. 우리 성경을 위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사역을 통해 귀신이 실존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귀신의 실존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몇 가지 예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다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라 그랬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마귀를 사단으로 정죄하신 후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때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고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얘기한 것이 있으며 귀신이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귀신의 실존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힘의 권한과 귀신이 두려워하는 권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숨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빛이 오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비춰버리니까, 영적인 빛이 비춰버리니까 자기 정체가 들켰단 말이야. 그죠? 마귀도 숨었다가 정체를 드러냈듯이 귀신들도 숨어서 어두움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불이 확 밝혀버리니까 해당에 율법으로 희미하게 역사하던 역사가 참빛인 예수님이 해당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 정체가 확 드러났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이 나타났죠. 복음의 시작에. 그죠? 자, 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르치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문둥이를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제자들에 말했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한 사역에 대해 마가복음 6장 12,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더라.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제어할 영적 존재가 귀신으로 말씀하시면서 명하신 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치유의 현상에 대해 정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어 사역하게 하시고 또 70 제자에게도 권능을 주어서 전도하게 하시니 이들이 전도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시니 너희가 해야 할 자가 결탄코 없으라고 하신 말씀은 70인 전도대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도 사역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권능의 건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할 때 귀신들이 정체가 드러나죠. 예수님도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 주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게 하셨고 70제자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 나타날 표적에 대한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은 뱀을 지은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므로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나타날 표적에 대한 말씀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세방언을 말할 것과 귀신을 쫓고 치유사역을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 귀신과 병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이야. 그 귀신이 병이란 병을 주기도 하고 또 병이 또 따로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믿는 자들까지 뭘 쫓아내라?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주님이 하셨던 3분의 2 그 사역을 너희도 하라는 거잖아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이라 완전하여 지리라 한 말씀대로 우리가 사역의 3분의 2는 뭐 해야 된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도 내가 한 일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귀신 쫓는 거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개별적으로는 쫓지만은 많이 활동하는 것이 많이 둔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엄청 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은 분명히 실존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세상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 간념적이거나 무속적인 것으로 치부하지만 미신이야 이렇게 하죠. 귀신 얘기하면 그죠? 그래 무속적인 것으로 치부하지만 성경은 세상 신인 귀신은 존재하는 영적 존재이며 그의 정체를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혈육의 눈으로는 귀신의 실존을 볼 수 없고 병이 낫는 등과 같은 어떤 표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의학 전문가들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실존을 부정할 것이고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인 반응으로 정의하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지식을 따라 제각기 결론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해답을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귀신의 실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일이야. 그 귀신 정신 문제예요. 이렇게도 하죠. 정신 문제만 아니다는 거죠. 정신 문제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정신 문제만 아니고 그 배우의 영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귀신의 실존하며 마귀에게 속한 더러운 영으로서 사람이 육체 속에 들어가서 병들게 하고 정신 이상이 되게 하고 사업장을 파괴하고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영들로 실존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들어가서 병들고 아프고 꼬부라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니 건강이 회복되고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이동하니 사람은 치유되고 돼지가 미쳐 물속에 뛰어들어가 죽게 하는 것, 또한 사람을 불과 물에 넘어뜨려 죽이려 한 것 등등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사역에서 귀신들이 정체에 대해 복음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신을 쫓는 사건들을 통해 귀신은 가마 감동이나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생 전반에서 도둑놈처럼 숨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에게 매인 자를 놓아 해방시키는 주님의 사역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던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뱀, 마귀, 예쁜 마귀를 멸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실체는 귀신의 인격적인 활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귀신의 실체를 어떻게 알 것인가? 인격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천사나 사람들과 같이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지정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인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의 실존을 알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영적 존재이지만 영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다? 영감. 영감은 아무나 나오나? 영감이 있어야 영감 나오지. 영감 있으세요? 조 전도사님? 예. 아, 그럼 영감이 있구만. 예, 그 영감이 있어야 이거 귀신 실존도 안다 했더니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 영감 없어 어떡하지요? 영감이 죽은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감은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은 아멘. 영적 감각을 안다는 거죠. 자, 일본적으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귀신이 영적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영이란 본래 비물질 무형상이기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음으로 인해 숨어있기에 용이합니다. 또한 귀신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와 마음의 어느 부분에나 쉽게 침범할 수 있으며 또 쉽게 떠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 안으로는 귀신들의 출입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노골적인 행포에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영감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 부는 것을 느낌과 감각으로 알듯이 소경이 태양을 볼 수 없지만 태양의 열기로 태양이 있음을 알듯이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성이 있어서 이 영성으로 귀신이 자신의 몸에 출입하는 것이나 역사하는 것을 생각과 감정이나 몸의 느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거의 확실히 느끼거나 나타나는 체험적인 현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자고 났는데 벌써 귀신이 들어왔거나 안 들어왔거나 아침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꿈에도 벌써 알려주지요. 영적인 사람은 꿈에도 벌써 귀신 들으면 잡다운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한다. 죽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뭐 더러운 것들이 왔다 갔다 꿈에 나타난다. 이런 것은 뭐가 다 들어와 있다?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기분이 나빠. 일어나 보면 몸이 찌푸득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쫓아내야지. 그냥 놔두면 또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 이게 집 짓는 방법이거든요. 처음에 귀신이 들어와서 몰라. 영적 존재니 느낄 수 없잖아. 그 조금 있으면 알아져. 아파. 그 다음에 뭐요? 꼬부라져. 집을 짓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조금 더 펴지 못하게 억압당해버린단 말이야. 메어버리죠. 귀신이 아주 정복해버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느낌들, 우리가 벌써 느낌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 쫓아내면 되는 거야. 쫓아내면 벌써 내 마음에 벌써 느껴지는 거야. 몸에 느껴지고. 가뿐해지죠. 귀신 떠나면 가뿐해지죠. 또 마음도 즐거워지는 것이 있죠.
그런데 어떤 데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 하는데 어떤 퍼뜩 뭐가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것이, 짐승 같은 것이,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훅 빠지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런 거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년 목회할 때 내가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나 지하실 교회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뒤에 문이 털크덕 열려서 팍 닫히는 거야. 그런 소리가 들려. 누구야? 보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요. 또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옆에 막 장성 같은 것이 확 써 있어. 시커먼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쥐야 하면서 이제 더 한다? 그날은 은혜가 충만한 날이야. 왜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요, 그걸 도둑놈이 있어. 방해하는 도둑놈. 그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할 때가 많아 있거든.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 것을 주기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 벌써 준비하고 오잖아요. 준비하고 올 때 준비하고 뭘 주려고 하면은 그걸 누가 먼저 알아? 귀신이 알고요. 귀신같이 막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겁을 줘. 기도 더 못하게. 소리로 막 들리게 만들고, 뭐가 서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게 만들고, 두렵고 떨려. 그 머리끝이 착 쓰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쥐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하면은 그때부터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별별 환상도 보고 다 해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보다 먼저 오는 자가 도적이요 강도. 도둑질하고 강도에 먹으려고, 영적인 것을 도둑질하고 강도에 먹기 위해서 그거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걸 어쩌다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뭐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면 막 방해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 후에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하니까 요거 누가 알고? 마귀가 벌써 알고 초치는구나, 넘어지라고. 우리가 옛날에 초친다 그러죠. 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그 교실이 나무로 이런 마루가 돼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초칠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닦는데 선생님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고 학생들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잖아. 선생님 들어오는 문 앞에다가 초칠해가지고 더군다나 여선생님 들어올 때는 더 초칠해가지고 참 개구졌죠. 그 마치 초칠하면 왜 미끄러져 넘어지라고. 그 마귀가 똑같아. 마귀가 거짓거리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받아지려 그러면은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혼의 호흡이고. 그래 되면은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니까 알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기도 방해로 무섭게 해가지고 방해하려고. 그날에는 만약 무섭게 뭐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하는 날은, 느껴지는 날은 벌써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하, 이놈이 방해하는구나. 오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날이구나. 축복이 막 쏟아지는 날이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버리면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교회 가기가 무서워, 힘들어. 그날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한참 있어야 이제 또 그런 은혜가 오는 거야.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아야 돼요. 그걸 누가 초칠한다?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런데 내가 이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인 생각이 나네. 금요 철야 기도하는데 지하실, 그래서 전체가 막 기도방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그 말씀 전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 뒤편에 앉았다가 주야 하고 막 기도했는데 뭘 주셨는 뭐야.
근데 이 들고 머리에 이고 저 뒤편에서부터 앞에까지 나오시는 거야. 나와가지고 강대상, 아래 강대상에서 내가 기도에 인도하고 있는데 내 앞에다 놓고 쏟아놓고 갔어. 나는 못 받으니까 당신이나 받아 하고 나한테 쏟아놓고 간 거야. 그분이 지금도 나하고 알고 있고 이따금씩 식사합니다만은 그때 뭐야 그랬더니 그거 알아? 나 앞에다 쏟아놓고 간 거 그거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뭐 받긴 받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고는 할 수 없어가지고 쏟아놨다는 거야. 나 받으라고. 그럼 뭐 알아야지 받지. 그랬더니 자기도 잊어먹었대. 그런데 그때 그분이 받던 것을 아멘 하고 지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거야. 지금까지. 남편이 있지만은 운전 기사인데 택시 기사인데 택시 기사도 돈도 안 벌어줘. 썩어도 맨날 바둑판에 가 있으니까 되나.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맨날 그냥 요양보호사로 그냥 일하는 거야. 그래서 참 어떤 번에 보면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때 당신이 좀 아멘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받았으면 복이 될 텐데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따금씩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악한 영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보여줄 때는 나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 뭘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교회 가지 못하게, 뭐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 하차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손에 장지지하고 돌아다닐 때야. 그때 이제 내 친구가 암에 걸려 가지고 죽음 직전에 내 친구 살려달라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왜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암병에서 고친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친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집회를 갔어요. 그 능력 집회죠. 거기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막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는데 저거 쇼다 짜고 한다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수건에다가 스카프 겨울 초겨울인데 스카프에다가 팔을 이렇게 감고 왔어. 오다가 넘어졌다. 논두렁에 그 집에 빨리 올라가는데 친구가 만나지고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 좀 늦어졌고 또 하루는 또 누가 친척이 와가지고 못 가게 하고 근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은혜 받으러 막 쫓아오다가 시간도 늦고 논둑에서 펄썩 넘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부러졌네. 팔이. 부러졌으면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안 가고 감아가지고 집회 온 거야. 여자 집사님이. 그런데 나중에 이거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이 많은데 이 지독한 년. 내가 여기 오지 말자고 친척도 보내주고 친구도 보내고 그래서 잡아놨는데 기어코라도 오잖아. 그래서 내가 연연 못 가게 하려고 오는 길에 새끼줄을 딱 쳤지. 새끼줄 쳐가지고 펄썩 넘어지게 만들었지. 그래도 기어코 와가지고 내가 쫓겨나간다고. 아이고 억울하고 쫓겨나가는 거야. 나가는 순간에 나와버리는 거야. 아멘. 그냥 할렐루야 하고 해. 부러졌던 거가 괜찮아져 버려. 그러는데 조금 있다니 또 어떤 분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다가 돌아오면서 아이고 나 죽었어 하고 또 오는 거야.
이 사람이 옆에다 툭 쳤는데 이거가 또 다쳐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난 이거 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서 가다가 딱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팔이 아프다. 그래서 그놈 귀신을 또 쫓아내는데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조금 전에 나갔잖아. 주여. 그런데 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까? 그 어떻게 믿어?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야. 의심을 했네. 그래서 내가 쏙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 골려줬지. 그거 내가 그걸 다 봤잖아. 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보여준 거예요. 내 친구도 그 순간에 암에 걸려가지고 배지밀 한 병 가지고 5번 나눠 먹고 앉아 5분 못 있고 서서 5분도 못 있고 누워서도 5분 못 있고 하는 놈이 그냥 야 나 구름 위로 다니는 것 같아. 몸이 거물이야. 바람이 쓱 들어갔다 나갔다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 안수받고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 그런 것들이 뭐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보여줘. 그래서 그때 내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대로 되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회개했더니 방언을 하게 만들어.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회개했더니 알지 못하는 소리로 방언해서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친구하고 나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2단계 신앙생활을 했어. 자, 그와 같이 그 귀신들이 쫓겨날 때도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안 보이지만 나갔다는 현상이 치유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또 귀신은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 기타 사람들에게 투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이 일면에 속하기는 하지만 귀신을 쫓는 사역자에게 영분별 능력을 주시면 귀신들을 보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이 귀신의 활동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 귀신의 정체가 죽은 사람이나 짐승 등으로 나타나 보이기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귀신이 쫓겨날 때 10명 중 2, 3명은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귀신이 나가는 것을 눈을 뜬 채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나가기도 해요. 별별 소리로. 귀신은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성대를 이용하여 그들의 생각과 의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귀신들은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합니다. 귀신은 억압하고 있는 사람의 성대를 빌려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목소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악의 가마력이나 정신분열 결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해가 됐죠?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귀신을 쫓아내는데 충청도에서 왔던 무당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동네는 달동네라 점쟁이들 보살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가는 데마다 막 결박시켜 놓거든요. 그런데 어떤 귀신이 들어왔는데 집사님 속에 들어왔는데 귀신 나가라 했더니 못 나간대. 나 놀다 간대. 뭔 놀이를 해? 내가 무당인데 한 판 놀고 가겠대. 그런 것들도 조금 들어줘야 되잖아. 아주 들어주면 안 되지만. 그래, 조금만 놀다 가?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 국거리를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굿하는 거야. 등덕쿵 하면서. 소리 다 해가면서 한 판 놀고 가야지. 잘 있어. 그러고 가. 말씀 전하는데 아이들 속에 있던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막 드러나가지고 아이가 산만한 아이거든.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막 하니까 옆에 있던 또 아이가 또 약간 정신이 한 1% 정도 모자란 아이가 있어.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또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서로 야 숨자가 있는데 네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들켰잖아. 서로 막 싸워. 이런 정체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다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죠. 다 나오죠. 경험도 참 많이 했고요. 역사도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분열이 아니다. 정신분열도 있어요. 내가 혹시 잘못돼 가지고는 정신분열도 있는데 치매 같은 거는 내가 내 문제니까 그 정신 문제거든요. 정신분열 문제, 귀신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귀신 들어갔던 거냐, 아니면은 내가 손상돼서 온 거냐,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손상됐다 해도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해요. 아프면요, 아픈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귀신 들려 아픈 것이 있고 아파가지고 귀신 도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아프다, 뭐 잘못 먹었다, 뭐 잘못 습관을 가져가지고 습관성에 오는 병이 있잖아요. 그 습관성에 오는 병이 들었다, 몸이 약해졌다면 그 약한 틈을 귀신이 알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걸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관리를 안 하면은 귀신 들어올 통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도둑놈처럼 귀신이 들어왔으면 또 들어와가지고 아프게 만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아픔 속에는 거의 다가, 내가 볼 때는 거의 다가 100%는 아니에요. 거의 다가 귀신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귀신을 쫓아들 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아 나가라 그래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하고 누가복음 4장인가 보면은 그 마태복음 마태가 썼는데 귀신 들려 아래면 꼬부라져 해질 적에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니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 병든 자가 나았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나았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병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안수하심에 귀신이 떠나가더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저는 다 성경적으로 대입해서 다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책도 쓰지 뭐 달리 써놔요. 좀 별나죠. 왜냐하면 하나를 깨닫게 되면 기억과 성경과 대조해서 신앙을 하고 확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184페이지 동그라미 이제 제일 밑에입니다. 귀신은 인격적인 기능을 통해 자신을 나타냅니다. 귀신은 분명히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천사들이나 사람과 같이 분명한 지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는 말씀으로 우리는 귀신이 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신인 귀신의 지성은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이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그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일부를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그들의 지성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뭘 모르는 것을 알면 귀신같이 안다 그러죠. 그럼 귀신을 전능자로 알거든. 전지하는 사람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전지하는 영어로. 귀신도요 자기 아는 한계가 있어요.
다만 우리 인간들이 아는 것보다 조금 더 알 수가 있고, 그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알 수가 있지만은 실제는 우리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귀신도 있단 말이야. 그 지성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처럼 알아맞춘다? 그건 아니에요. 귀신은 전능자가 아니냐. 지식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마귀가 거짓말쟁이라서 예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다? 안 돼요. 그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때, 정체가 드러날 때 그걸 인정해야 돼. 너 누구야 하면 누구다 그래요? 다 얘기해요. 그거 너 아니야 뭐 하면 속아버려요. 그때부터 속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자기 정체를 속일 수 있다? 아니요. 장시가 정체가 드러나면 밝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185페이지 중간에, 또한 귀신은 감정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며 예수님을 아는 지성과 함께 괴로운 것을 아는 감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감성을 자극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귀신을 쫓으실 때 배설물 같은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하시며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뭐라 했다? 더러운 귀신아, 똥 같은 귀신아, 이렇게 한 거야. 더럽다는 것이 이제 똥으로, 그 성경 원어를 보면 똥, 배설물, 이렇게 배설물 같이 치고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쫓아낼 뿐 아니라 뭐요? 꾸짖었다 그래서, 꾸짖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그랬죠. 놈! 왜 하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몸인데 여기 들어와서 도둑놈!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잖아요.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때에 귀신이 금방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노래나 욕설과 푸념과 통곡 등으로 표현한 후에 떠나기도 합니다. 그 글씨가 첨부됐죠. 또한 귀신은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대제계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서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등에서 귀신이 의지가 있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뜻이나 의지는 굳세지 못합니다. 귀신은 세상 임금이기에 귀신을 제어할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은 후 그의 시체를 두고 하늘 군장비가 일가 마귀가 다투기는 했으나 제어할 수 없듯이 세상 사람이 어떤 이론이나 지식 또는 권세나 물질, 그 밖에 세상에 있는 어떤 힘으로도 귀신을 쫓아내거나 쫓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권세 앞에서의 귀신의 의지는 별 힘을 쓰지 못하고 복종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는, 주님 앞에는 벌벌 떨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첫째, 함께 있게 하고, 둘째는 전도하게 하시고, 셋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에 동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을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반 이상은 천국 복음 전파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결정을 이루는 죽음의 날 앞둔 시기에 주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사역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주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주님께서 하신 일에 동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성경은 귀신들이 실종과 주님과 거의 부르신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권능으로 하신 축사사역, 그 축사사역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사역은 사단의 세계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된 사역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어 하심이라고 하셨으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한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동력한 제자들과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죠. 사단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죄는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한다. 영원한 속죄 없어요. 그래서 해방하거나 거역하지도 말아야 된다. 해방은 누가 합니까? 아니 마귀만 합니까? 마귀가 뭐 영적 존재가 그냥 영으로 해방합니까? 마귀가 사람을 시키죠. 거짓 선자 영, 적그리스도 영, 귀신의 영들이 역사해 가지고 어떤 지도자를 갖다가 핍박으로 막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듯이 그런 권세와 능력 가지고 억압시키죠. 해방한단 말이야. 그 일을 하지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사역을 하면요, 저 총회장 뭐 된다는 사람,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도 뭐 된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귀신들은 모르니까, 불신자는 모르니까 귀신 쫓는 거 반대 안 해요. 오히려 영적인 사람이 반대하는 거야. 저 이단이야! 예수님들은 뭐라 했어요?
귀신 쫓아내서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 저거 이단이야. 그 발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하면서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의 세간을 역탈하려면은 그보다 더 권세가 있는 자가 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말로라도 인자를 거역하면은 이 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말로라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람도 못하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 받지 못한다. 또 거역해도, 거역은 누가 합니까? 거역은 성도들이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왜? 해방은 반대편에서 못하게 하지만은 거역은 그런 소리 듣고 아이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하겠는데 이 뭐야, 거역하지. 주님은 쫓아내라 했으면 쫓아내야지. 누구 말씀이 더 귀해? 주님 말씀, 누구 말씀이 더 중요해? 주님 말씀, 누구 말씀으로 심판해? 주님 말씀. 그러니까 해방해도 사함이 없고 거역해도 사함이 없어.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고 일하면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고, 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귀신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증가하나만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